오늘 제가 30년 동안 말 못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은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화내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합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5년, 10년? 그동안 삶이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매달 시주하고, 매일 기도하고, 108배하고, 법문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안 달라졌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가 그동안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똑같이 절에 오는데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부처님이 차별하시나,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나,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지켜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5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절에 와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시주해도 인생이 안 바뀝니다. 오늘 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습관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고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습관은 시주하면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한거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매달 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씩 시주하셨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시주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번 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계약 성사되게 해주세요. 경쟁사 망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시주할 때는 기대와 조급함, 한 달 후 오시면 실망과 원망. 스님, 저 이렇게 시주하는데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총 6천만 원을 시주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가정도 불화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스님, 저는 5년 동안 이렇게 시주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부처님은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사님, 부처님이 자판기입니까? 네. 돈 넣으면 원하는 거 나오는 자판기입니까? 그분은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은 지금까지 시주를 하신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하신 겁니다. 거래를 하신 겁니다. 100만 원 투자하고 1억 원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게 시주입니까? 시주는 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사님은 매번 계산하셨습니다. 이만큼 줬으니 저만큼 받아야지. 그 마음으로는 100년을 시주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지셨습니다. 시주할 때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조용히 봉투를 놓고 가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쓸 곳에 잘 쓰시라. 이렇게만 생각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큰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1년 후,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2년 후,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그분이 절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복을 막고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마음이 복을 쫓아낸 겁니다. 보살님, 거사님, 혹시 당신도 시주하면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만큼 냈으니 저만큼은 받아야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시주가 아니라 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주고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진짜 시주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입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7년 전 일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절에 오셨습니다. 아침 예불, 점심 공양, 저녁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도 더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이 정말 감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늘 어두웠습니다. 눈빛이 늘 불만스러웠습니다. 말투가 늘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힘들어. 우리 남편은 또 왜 저 모양인지. 자식들은 또 왜 저렇게 부류인지.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절에 들어오시더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진짜 감사하는 건가? 아니면 거짓말하는 건가? 어느 날 그분과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요즘 어떠십니까? 네, 스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진짜 감사합니까? 아니면 억울합니까? 그 순간 그분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스님, 사실은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십니까?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했습니다. 자식 키웠습니다. 시댁 모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돌아왔습니까? 남편은 저를 무시합니다.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합니다. 시댁에서는 구박만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쏟아져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원망과 억울함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 말씀하시게 했습니다. 한참 후 그분이 조금 진정하셨을 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 마음이 정상입니다. 네. 억울한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스님, 감사해야 복을 받는다고. 아닙니다. 거짓 감사는 복이 아니라 업을 만듭니다. 보살님, 이제부터는 솔직해지십시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솔직함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억지로 만드는 감사는 독약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 감사를 멈췄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나는 지금 원망스럽다.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오늘 걸을 수 있어서 감사. 오늘 살아 있어서 감사. 억지가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1년 후 그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자식들이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거짓 감사 100번보다 진심 어린 한숨 한 번이 낫다는 걸. 보살님, 거사님, 혹시 당신도 입으로만 감사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온통 불평인데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만하십시오.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먼저 솔직해지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저는 다릅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3년 전 일입니다. 한거사님이 절에 오셨습니다.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셨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셨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법문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저는 그날 집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네. 나는 집착 안 해. 난 계획적이야. 다음 주. 저는 욕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을 줄이십시오. 욕심이 불행을 만듭니다. 그분은 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하셨습니다. 욕심, 나는 욕심 아니야. 정당한 목표지. 열정이지. 그 다음 주, 저는 교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을 버리십시오. 교만이 복을 막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며 들으셨습니다. 교만, 난 자신감 있는 거지. 나는 실력이 있어. 교만이 아니라 자존감이야. 6개월 후,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만만하셨습니다. 1년 안에 10억 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으십니까? 스님,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시장 분석도 다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0억은 못 벌었습니다. 오히려 빚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곧 나아질 겁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이 파산했습니다. 빚이 2억이 됐습니다. 그 무렵 결혼도 했는데 부인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절에 오셨습니다. 스님, 왜 저만 이렇습니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3년 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거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침묵. 욕심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거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침묵. 교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거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분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스님, 제 말이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했죠? 네. 거사님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죠? 네. 거사님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죠? 네. 그게 교만입니다. 그분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교만과 자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스님 말씀을 남의 일로만 들었습니다. 제게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일 멍청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진짜 배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 이건 바로 나 얘기다.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스님 말씀 하나하나를 자기 거울로 삼으셨습니다. 교만을 버리니 배움이 들어왔습니다. 배움이 들어오니 지혜가 생겼습니다. 지혜가 생기니 길이 보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안정됐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이 차올랐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혹시 당신도 법문을 남의 얘기로 듣고 있습니까? 나는 저렇지 않아. 나는 다르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당신의 복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법문을 들을 때 이건 바로 내 얘기다. 이렇게 들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배움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복만 달라고 하고 업은 안 닦는 사람입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이셨습니다. 그분은 40년 신도셨습니다. 제가 이 절에 오기 훨씬 전부터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매일 오셨습니다. 아침 예불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부처님, 복 주세요. 부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40년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40년을 기도했는데 그분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하셨습니다. 자식들과 사이도 안 좋았습니다. 이웃들과도 늘 다투셨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곧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절에서와 집에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절에서는 경건한 신도였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공손하게 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시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셨습니다. 집안일도 안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온갖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너는 왜 효도를 모르냐? 너는 왜 돈을 안 보내냐? 너는 죽어도 복 못 받는다. 저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40년 기도하셨는데 왜 복을 못 받으셨을까요? 그러게요, 스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봅니다. 아닙니다. 전생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보살님은 복만 달라고 하고 업은 안 닦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좋은 업을 쌓으면 복이 옵니다. 나쁜 업을 쌓으면 화가 옵니다. 보살님은 어떤 업을 쌓으셨습니까?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어제 마트 직원한테 화내셨죠? 지난주 이웃 욕하셨죠? 그저께 자녀한테 저주 같은 말 하셨죠? 그게 업입니다. 나쁜 씨앗을 뿌리시면서 좋은 열매를 바라십니까? 그분은 할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절에서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루 종일 선하게 사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기도 100번 하는 것보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1000배 낫습니다. 시주 100번 하는 것보다 작은 선행 하나가 10,000배 낫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힘듭니다.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자식들도 날 버렸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핑계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친절은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미소는 지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안 찾아와도 축복은 빌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그분은 깊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자식한테 전화하면 축복을 빌었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웃들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저 보살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인사도 잘하시고 친절하세요. 2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이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늙었지만 기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복을 구걸만 했지, 복을 만들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복은 달라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걸. 보살님, 거사님, 혹시 당신도 복만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일상이 기도입니다. 일상에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5번째 습관은 조급하게 결과를 재촉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일입니다. 한 청년이 절에 왔습니다.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1년이 넘도록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절에 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정성껏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다시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스님, 언제쯤 될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스님, 한 달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혹시 제가 방법을 잘못 알고 있나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요? 시주를 더 해야 하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사님, 씨앗을 심으면 언제 싹이 납니까? 글쎄요. 며칠? 아닙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씨 뿌리고 다음 날 왜 안 나와? 하면서 땅을 파헤치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죽겠죠. 맞습니다. 거사님이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포기했습니다. 역시 안 되네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절에 안 오셨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이셨습니다. 그분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중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된 지 10년째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절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나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냥 기도하셨습니다. 9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변함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는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절에 오셔서 큰 절을 올리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거사님, 10년이나 기다리셨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때가 되면 된다고, 서두를 게 아니라고, 제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는 거라고. 조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급했습니다. 매일 오늘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부처님 시간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은 조급한 사람을 피해간다는 것을, 복은 묵묵한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그 후 취업 준비하던 청년이 다시 절에 왔습니다. 아들이 깨어난 거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한 달도 못 기다렸습니다. 저는 너무 조급했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습니다. 그 청년은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꾸준히 하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좋은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혹시 당신도 조급하게 결과를 재촉하고 있습니까? 기도한 지 며칠 됐는데 왜 안 되냐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 조급함이 복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씨앗은 때가 되면 납니다. 서두른다고 빨리 나는 게 아닙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묵묵히 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옵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시주하면서 계산하는 사람. 둘째, 입으로만 감사하는 사람. 셋째, 저는 다릅니다 하는 사람. 넷째, 복만 달라고 하고 업은 안 닦는 사람. 다섯째, 조급하게 결과를 재촉하는 사람. 이죄. 혹시 당신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부터 고치십시오. 어떻게 고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계산 대신 순수하게 주기. 시주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쓸 곳에 잘 쓰시라. 이 마음 하나면 됩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원이라도 그 마음으로 주면 그것이 큰 복입니다. 둘째, 거짓 감사 대신 솔직한 마음. 억지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솔직함이 먼저입니다. 솔직해지면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셋째, 교만 대신 겸손하게 배우기. 법문을 들을 때 이건 내 얘기다. 이렇게 들으십시오.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진짜 배움입니다. 넷째, 기도만 말고 일상에서 선행. 절에서 1시간 기도보다 일상에서 하루 선하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한 가지 작은 선행을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다섯째, 조급함 대신 묵묵히 기다리기. 씨앗은 때가 되면 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언제쯤? 이라는 질문을 버리십시오. 오늘 무엇을 할까?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이 5가지만 고치면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수천 명을 봤습니다. 이것을 고친 사람은 예외 없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말씀이 혹시 마음에 걸렸습니까? 혹시 기분이 나빴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진실은 늘 귀에 거슬립니다. 약은 늘 입에 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나도 저런 습관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인정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하면 영원히 못 바뀝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본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말, 당신의 행동,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면 복이 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장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천천히 바꾸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댓글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저는 어떤 습관을 고치겠습니다. 용기 내어 고백하십시오. 고백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 댓글에도 응원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변화합시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